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과 족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과 족보 1.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는 귀환한 이스라엘 회중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전체 지도자 수의 차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을 에스라 2장 2절에서는 11명,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는 12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2절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1. 스룹바벨과 2. 예수아와 3. 느헤미야와 4. 스라야와 5. 르엘라야와 6. 모르드게와 7. 빌산과 8. 미스발과 9. 비그웨와 10. 루훔과 11.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느헤미야 7장 6절로 7절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1. 스룹바벨과 2. 예수아와 3. 느헤미야와 4. 아사랴와 5. 라하미야와 6. 나하마니와 7. 모르드게와 8. 빌산과 9. 미스베렛과 10. 비그웨와 11. 느훔과 12.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1. 스룹바벨, 바벨론 출생, 바벨론의 후손. 2.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3.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4. 스라야,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 5. 르엘라야, 여호와께서 호통치신다. 7. 모르드게, 작은 사람 마르둑의 숭배자. 8. 빌산, 말 잘하는 자, 그들의 주인. 9. 미스발, 문서. 10. 비그웨, 행복한. 11. 르훔, 긍휼히 여김. 12. 바하나, 고난으로부터. 느헤미야 1. 스룹바벨, 바벨론 출생, 바벨론의 후손. 2. 예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3.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4.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5. 라하미야, 여호와께서 흔드셨다. 6. 나하마니, 자비로운. 7. 모르드게, 작은 사람, 마르둑의 숭배자. 8. 빌산, 말 잘하는 자, 그들의 주인. 9. 미스베렛, 문서. 10. 비그웨, 행복한. 11. 느훔, 위안. 12. 바하나, 고난으로부터.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모르드게와는 동명이인이다. 단어 형태나 번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에스라 2장의 지도자 11명과 느헤미야 7장의 나하마니를 제외한 지도자 11명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나하마니를 추가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12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지도자들 중 이름이 다른 세 경우 에스라 2장 2절과 느헤미야 7장 7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비교해보면 이름이 다른 경우가 3번 나옵니다. 먼저 스라야와 아사랴는 같은 사람입니다. 위의 표에서 각 이름들의 배열을 볼 때 스라야와 아사랴는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라야는 히브리어 세라야로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라는 뜻이며 아사랴는 히브리어 아자르야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르엘라야와 라하미야도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르엘라야는 히브리어 레일라야로
여호와께서 호통치신다라는 뜻이며 라하미아는 히브리어 라함냐로 여호와께서 흔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의미상으로도 두 이름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발과 미스베렛도 같은 사람입니다. 미스발은 히브리어 미스파르로 문서라는 뜻이며 미스베렛은 히브리어 미스페레트로 미스파르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3. 느헤미야에서만 나오는 인물. 느헤미야에서만 나오는 인물은 나하마니입니다. 나하마니는 느헤미야 7장 7절에서 6번째로 나오는 인물이며 히브리어 나하마니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는 주전 458년 제2차 기환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서는 주전 432년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재개혁의 역사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귀환하여 12년간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 주전 4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보다는 느헤미야서가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기록된 후에 나하마니가 지도자의 명단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그의 이름이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제1차 귀환의 지도자 명단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제3차 귀환의 지도자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이며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라 2장 2절, 느헤미야 1장 1절, 2장 1절. 4. 지도자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수룹바벨.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최고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의 수룹바벨을 원문으로 보면 임제루바벨로 수룹바벨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는 수룹바벨이 가장 대표되는 지도자이며 다른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왔다는 뜻입니다. 주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건축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을 볼 때 성전 건축의 시작에 대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룹바벨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볼 때 그가 주전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에 가장 앞장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때 재개에 가장 앞장선 사람도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에서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학개 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2절과 학개 1장 14절은 둘 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후인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 선포된 말씀인데 역시 수룹바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충성했던 수룹바벨을 가리켜 내 종 수룹바벨이라 하셨고 수룹바벨로 하나님의 인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2장 23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호탐으로 인장 반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결제를 대신하는 자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로 4절, 9장 4절, 14장 1절. 2. 제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 1. 제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주전 458년에 있었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히브리어 에즈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6절, 역대상 6장 3절로 15절, 49절로 53절.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가 즉위한 해인 주전 464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사였습니다. 6절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0절에서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제1차 귀환자 족보와 제2차 귀환자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귀환자의 자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고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들이 취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2절, 10장 1절로 44절. 2. 제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주전 444년에 이루어진 바벨론 제3차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네헴야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 조치를 함으로 귀환자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느헤미야는 제3차로 귀환한 후 성벽 공사를 시작하여 52일 만인 6월 25일에 완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이어서 느헤미야 7장 5절로 67절을 볼 때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환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에스라가 작성한 명단을 근거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7월 24일에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인을 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과 예루살렘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26절. 이는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6장에서는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를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와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였습니다. 제1차 귀환 후 주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제2차 귀환 후에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단호하게 정리하면서 철저한 개혁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 신앙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힘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과 8장, 느헤미야 7장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총 49,897명에 대하여 성경은 가계별 귀환자 17개 자손, 지역별 귀환자 17개 자손, 성전 봉사자별 귀환자 17개 자손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들로서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는 이 족보를 하나님이 감동하사 계수하게 하신 고로 얻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는 한 번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도 계속 그 명단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 갱신과 함께 철저히 성별된 족보로 완성되었습니다. 1.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1. 가계별로 분류된 17개의 자손. 1. 바로스 자손. 벼룩. 에스라 2장 3절. 느헤미야 7장 8절. 1.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 바로스는 히브리어 파르오시로 벼룩, 도망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벼룩은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자신의 신세를 벼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26장 20절. 바로스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벼룩이라고 지은 것을 볼 때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바로스 자손은 자신을 벼룩같이 철저히 낮은 존재로 고백하며 예루살렘 귀환을 뜨겁게 사모하는 가운데 귀환자들을 통한 구속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큰 가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2. 귀환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2172명, 에스라 2장 3절, 느헤미야 7장 8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150명, 에스라 8장 3절. 바로스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2172명으로 전체 귀환자 49,897명 중 4.35%이며 밧 모압 자손 가운데 귀환한 2,812명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에스라 2장 6절. 이는 바로스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어떤 자손보다 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스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150명이며 전체 귀환자 1,775명 중 약 8.45%입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주전 458년 에스라의 개혁 조치를 통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5명, 에스라 10장 18절, 제사장 집안이 13명, 에스라 10장 20절로 22절, 레위인이 10명, 에스라 10장 23절로 24절, 평민이 86명으로 총 114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5절로 43절.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스 자손은 7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행신 참여 여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당시 바로스 자손의 부다야는 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에 제33구역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로 25절, 느헤미야 3장 25절 하반절에서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아들은 히브리어 벤으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로스 가문의 부다야가 중수 작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바로스 자손은 성벽이 재건된 후 갱신된 언약의 인을 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백성의 두목 중 인친 가문 명단에 첫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 2. 스바디아 자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에스라 2장 4절, 느헤미야 7장 9절. 1.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 스바디아는 히브리어 쉐파트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스바다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음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372명, 에스라 2장 4절, 느헤미야 7장 9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80명, 에스라 8장 8절. 스바디아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372명입니다.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80명입니다. 에스라 8장 8절에서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안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바디아 자손 중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는 히브리어 제바디야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가문명의 스바디아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스바디아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에스라 10장 20절의 임멜 자손의 스바디아는 히브리어 제바디야이며 스바디아 자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스바디아 자손 중 성벽공사와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3. 아라 자손. 여행자. 에스라 2장 5절, 느헤미야 7장 10절. 1. 가게 이름의 원어적 의미. 아라는 히브리어 아라흐로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아라의 부모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여행자나 나그네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775명, 에스라 2장 5절, 652명, 느헤미야 7장 10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없음. 에스라 2장 5절에 기록된 아라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775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0절에서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 사이에 123명이 차이나는 것은 에스라는 순수한 혈통의 아라 자손 외에 그들과 관계된 자들까지 기록하였고, 느헤미야는 순수한 혈통의 아라 자손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아라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대적 암몬 사람 도비아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 느헤미야 6장 18절 상반절에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아라 자손 중 성벽공사와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없습니다. 아라 자손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775명이나 귀환하였지만 훗날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사위로 삼았고 언약갱신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4. 밧 모압 자손, 모압의 통치자, 관리자. 에스라 2장 6절, 느헤미야 7장 11절. 1. 각의 이름의 원어적 의미. 밧 모압은 히브리어 파하트 모압으로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집안이 과거에 모압 지역의 관리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안에 예수아 계파와 요압 계파가 있었습니다. 예수아는 히브리어 예슈아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며 요압은 히브리어 요압으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아 바 모압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2. 귀한 자의 수 비교. 주전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2812명, 에스라 2장 6절, 2818명, 느헤미야 7장 11절.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200명, 에스라 8장 4절. 에스라 2장 6절에 기록된 바한 모압 자손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는 2812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1절에서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전후에 바한 모압 자손 6명이 족보를 회복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라의 족보를 기준으로 볼 때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49,897명 중 2,812명은 5.64%이며 가계별 귀환자 가문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 제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20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4절에서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우에넨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1775명 중 11.27%이며 세 번째로 많이 귀환한 가문입니다. 참고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중 스가냐 자손이 300명으로 제일 많고 요압 자손이 21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에스라 8장 5절, 에스라 8장 9절. 여기 요압 자손은 밧 모압 자손의 두 계파 중 하나였던 요압 자손이 더욱 창성하여 독립된 자손으로 계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제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밧 모압 자손 중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 명단에 기록된 자는 8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30절에서 밧 모압 자손 중 안나와 글랄과 분하냐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불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 성벽 재건 당시 바한 모압 자손의 핫숲은 옛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구간에 제16구역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1절에서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 바한 모압 자손의 대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에서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째로
엘람 자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